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까지는 부산법당에서 그 지장경을 설했고, 오늘부터는 다시 논산법당으로 돌아와서 하는데, 오늘은 제6품 열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다 요 부분인데, 그 55쪽에 그 6품 8절에 같이 공부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품 8절 55쪽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보광보살이여 추하고 병이 많은 어느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며 지장보살의 상 앞에 밥 한 끼를 먹는 동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급 동안 원만한 몸으로 태어나며 모든 질병이 없으리라. 그리고 이 여인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급 동안 항상 왕녀나 왕비 또는 재상이나 큰 장자의 딸로 단정하게 태어나서 모든 모습이 원만하리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께 우러러 예배한 공덕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했네요. 어느 불자가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종교를 백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택한다면 본인은 기독교를 믿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독교를 가면 내가 어떤 업을 지었든 간에 여호와가 대신 다 받아주니까 얼마나 쉽고 좋은 종교냐고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불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바로 이 구절은 불교야말로 정말 희망과 진정한 구원의 노래인데, 여기 보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께 우러러 예배한 공덕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짓고 내가 짓지 않아도 큰 복을 받는, 확대해가지고 받는 법이 뭐냐면 불교에 내가 어떤 업을 지었든 간에 관계없이 지장보살님이 대신 다 받아주신다 하고 한 경전이 바로 요 지장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승불교에서는 자업자득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대신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는, 소승불교는 그야말로 작은 탈 것이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는 내가 짓고 지장보살이 받아주시고 내가 짓고 또 불보살님들이 다 받아주는 걸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교를 모르다 보니까 불교는 내가 지은 건 내가 다 받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을 때는 내가 알고 적건 모르고 적건 간에 받을 때는 억울하니까 내가 안 받고 대신 좀 부처님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불교가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도 생소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있는데, 정토신앙의 요체가 뭐냐면 대업왕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업왕생이다. 대업왕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어떤 업을 가졌건 간에 띨 대자, 혁대할 때 그 대자, 띠 대자인데 그냥 내가 가진 채로 대업, 그러니까 어떤 업이든 업을 가진 채로 극락을 간다. 그게 대업왕생. 정토신앙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대업왕생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을 지었건 간에 관계없이 지장보살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관세음보살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또 아미타불 약사일해불이 대신 다 받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상천도를 하든 방생을 하든 하면 건강 장수하게 되고 부귀영화 누리게 되고 관운인덕이 늘어나게 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되냐면 바로 이 대업왕생의 이치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1000만급 지었던 업을 1000만급 동안 다 받아야 되는데 부처님 예배 공양 찬탄한 공덕으로 그런 업이 다 사라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었을지 모르지만 다 불보살님들이 대신 받아준다. 이게 대승불교의 요체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대승불교 요체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것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소승불교라니까. 소승불교. 우리 대한민국은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그래서 내가 지었든 안 지었든 관계없이 그거는 불보살님들이 원력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럼 어떤 이치로 우리가 해탈을 받냐? 그러니까 고통, 괴로움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은 이런 삼독 5개라는 것을 불보살님들이 원력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다 소멸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은 관운이 없다는데요. 근데 공무원 됐거든요. 왜 됐냐? 그거는 관운이 없지만 부처님의 원력으로 빌어가지고 관운이 생긴 거예요. 생긴 거. 그러니까 없었던 복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없었던 복력도 생길 수가 있고 있는 악업의 업력도 소멸될 수 있고 이게 대승불교의 요체라는 말이겠는데 요 이체를 모르면 기독교는 대신 다 받아준다니까 얼마나 좋냐고. 요 지장경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보증서, 요거보다 더 자세하게 언급한 경전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1000만급을 받을 것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소멸해 준단 말이에요. 이 좋은 경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58쪽에 육품 14절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며 이 경을 공경하는 자를 보거든 그대는 꼭 백천방편으로 이들에게 권하여 정근하는 마음이 부지런하게 독송하고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여 현재와 미래에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하여라. 그랬네요. 불가사의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설명이라든가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가사의하다. 요게 대승불교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요범사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임명제약, 설입자, 목숨명자, 갈지자, 배우락자, 임명지학.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의 운명을 아는 거, 그랬죠. 운명을 아는 거. 운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격과 습관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성격과 습관이다. 그 다음에는 성격과 습관을 알았으면은 이제 자기의 장단점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알았으면은 개과지법,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거, 개과, 고칠 개자에다가 허물과자, 또 지나갈 과자, 개과지법. 그러니까 허물이든 과거든, 하여튼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도 있긴 하지만 하여간 개과지법, 내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건가 하는 거 자기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살펴보는 거. 살펴봐가지고 그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 하는 두려운 마음, 또 부끄러워하는 마음, 또 이제 고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고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로 다 안 돼요. 제가 수천 명, 만 수천 명을 전부 다 상담을 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팔자 자기가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렇게 사냐면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불교는 내가 지은 것은 내 업으로만 받는데 자작자수 말은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짓고 부처님이 보살님들이 대신 받아주는 이치가 우리가 클 대자 탈승자에서 대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이 그래서 걱정 말고 기도하라. 걱정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어떤 팔자를 타고났든 어떤 운명을 타고났든 그거는 내가 지었다고는 하지만 대업왕생이요 불보살님들이 불가사의한 위실력으로 우리가 그런 업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신앙이다. 여러분들이 불교 왜 믿어요? 부처님 왜 믿어요? 내가 받은 거
내가 진 거 내가 다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수월하게, 지장경에 나와요. 그 3일 굶은 사람이 짐은 한 짐 지었는데, 거기다 누가 더 한 짐 더 짊어주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그걸 뭐예요? 지장보살님이 싹 대신 다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든든하고 그런 이치를 믿고 따르야 되는 거예요. 이치를 믿고 따르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개과지법, 고칠 개자, 허물과자, 허물을 고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선지방 그랬네. 그죠? 적선지방. 선업을 짓는 거.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꼭 선업을 지어야 됩니까? 선업을 짓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 조라고? 부처님 조라고? 아니면 안심묘사 주지 조라고? 아니요. 여러분들 스스로 좋고 여러분들 주위가 다 밝아지라고 선업을 짓는 거예요. 선업을.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자력과 타력을 겸비한다 이렇게 할 때 자력과 타력의 겸비하는 모습이 뭐냐면 적선지방이에요. 적선지방. 십선업을 짓는 거예요. 십선업을 지면 뭐가 어떻게 좋냐? 미륵 삼부경의 주제가 미륵보살이 앞으로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시는데 그 오신다고 하는 미륵 삼부경의 내용이 뭐냐면 십선업을 지차 그런 거. 십선업을 지차. 선업을 지면 우리가 즐거워지고 기뻐지니까 좋아지니까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선업을 짓는다. 십선업을 짓는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오늘은 겸덕지요. 그래도 겸덕지요. 겸손하고 그 덕을 짓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꾸준히 지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에 삼도고개에도 교만심이 있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은 인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치하는 분들도 교만하거나 그 어깨다 힘주고 다니면 그 다음에 뭐 떨어져 버린다고 사람들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쁜 것인데 겸손하고 그분은 그 자리에 올라가도 더 겸손하고 잘하대. 그러면 그 여러 번 하게 되고 그냥 그 관운이 계속 늘어나고 좋아서 겸덕지요. 겸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심 그랬지. 선심. 착한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좋은 마음. 근데 이것도 그 쉽게 될 것 같아도 잘 안 돼요. 그치?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잘 나간다고 어깨다 힘주고서 빵빵 그거 하는데 그때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특히 대승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내가 짓고 부처님 보살님들이 대신 나쁜 업을 받아주고 선업은 우리가 대신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 복을 받는 그런 종교가 대승불교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아까 독송하고 또 그 찬탄하고 공경하고만 해도 우리가 어느 업을 지었든 간에 전부 관계없이 다 소멸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성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물어요. 기도하는 방법에서 물어서 제발 근데 이제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모를 수가 있어서 다시 또 한번 리바이벌 해주는데 우리는 지장경에서는 지장보살님의 원력, 위실력, 불가사의한 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업의 세계로부터 벗어난다고 했는데 그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다 그랬죠. 최근에 이제 제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약을 개발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약이냐면 사주팔자를 바꾸는 약. 사주팔자를 바꾸는 약. 한 알만 딱 아스피린처럼 먹으면 사주가 딱 뿅 하고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 괴로운 사람은 즐거워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악한 사람은 선해지고 교만한 사람은 겸손해지고 또 의심 많은 사람은 믿음이 넘치고 이런 약을 지금 열심히 기도해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조금 만들었는데 이제 완성되면은 하나씩 해줘가지고 행복과 성공이 넘치게. 그게 이제 너무 살면서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많은 불자들이 하여튼
몇천 명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저는 부처님은 아니거든요. 저한테만 오면 그냥 개운하게, 후련하게, 시원하게 다 뚫어질 줄 알았는데, 오니까 더 답답하네요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한숨 나와요. 왜 한숨 나오냐면, 그 운명을 들여다보면 할 얘기가 없으니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그죠? 뭔가 접대용 멘트라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접대용 멘트도 안 나오니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그냥 정말 답답한데,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우리 불보살님들, 지장보살님 원령만 빌려도 금방, 되네요 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전부 다, 59쪽에 육품 17절에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에 비천한 무리거나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여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면서 이랫동안 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서 만번을 채운다면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는 천만생 동안을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고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이런 좋은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지? 근데 가슴이 도대체 답답해가지고 해줄 얘기가 없는 분들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해당할지도 몰라, 그죠? 미래세에 비천한 무리거나 자유를 잃은 사람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자유가 있는데 신체적 자유가 있고 심리적, 정신적 자유가 있고 물질적 자유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행히 그 세 가지 자유를 다 구비했기 때문에 오늘 이 법회에 오셨고 이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못 보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신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뭔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법회를 오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텔레비전 보고 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정신신경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경제적인 자유가 없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비천한 무리거나 비천하다면 비천해가지고 사막도에 떨어져서 지옥 가기 축생 같은 생활을 하면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마비가 막혀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비천한 무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이러한 자유가 없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여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면서 이제 앞으로 3년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간 중국에서는 연불칠, 선칠을 갖고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특별 철야 기도를 할 것이고 제수불공을 확대를 해서 대한민국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잘 살 때까지 제수불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수불공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팔관제계 수계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불교 신앙이. 불교 신앙이 뭐냐면 부처님 전에 소원 성취해달라고 비는 게 불교 신앙인 줄 아는데 아니다. 그거는 소원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건 신앙은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뭔가 부처님 말씀을 하나씩 실천할 때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 부처님 주세요 하는 거 그게 전부 신앙일 수는 없잖아요. 수시라고 하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더 나가서 내가 불자로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이제 현실 생활에서 불교를 실천하자. 그럼 뭘 실천하면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계율을 실천하는 거겠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말라. 그거를 이제 우리가 팔간제계 해가지고 매일 그렇게 하면 제일 좋지만 그거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원래는 6제일 동안 지켜야 되는데 그냥 요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로 특별히 이틀간 더 채울 분들은 채우면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행복이 넘치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예배하면서 1회 동안 연불칠, 선칠 그래갖고 중국에서는 많이 해요.
연불, 칠선칠 7일간 하시는 거예요. 7일간. 우리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래 동안 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서 만번을 채운다면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 그러한 비천한 물이 자유를 잃은 그런 사람들이 그 장장 몇 생을 부귀하게 태어나냐면 천만생.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시간 동안에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고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우리가 지장보살을 안 부를 수가 없네, 그죠? 천만생 동안 존귀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사막도 고통을 안 받는다는데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육품 18절에 보면은 이제 보강보살이여 미래세 연부제에서 찰제리 바라문, 장자, 거사 또는 다른 신분으로 태어난 갓난 아이가 있다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7일 안에 정성껏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또 보살의 명호를 만번 불러주면 이 아기에게 있는 숙세의 죄보가 벗겨지고 안락하게 잘 자라며 수명이 늘게 되리라. 또한 복을 타고났으면 더욱 안락하고 수명이 더 들게 되리라. 우리 불자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 가족에게 지장경을 임신했을 때는 지장경을 읽으면 좋다.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에게 나오니까 읽으라고 하니까 지옥 얘기도 나오고 귀신 얘기도 나오니까 무섭다고 안 읽는다고 하는데 오대산 노스님의 그 인과 이야기를 딱 주었더니 그다음부터 읽어가지고 나이 39에 아주 순산을 했어요. 순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꽃을 계속 애기 이름으로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태어났을 때 또 7일간 정성껏 지장경을 읽어주고 그러니까 아주 순하게 먹고 자고 잘 자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경제는 아니고 뭘 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에 보면은 지장경을 비방하거나 지장경을 읽고 기도하는 분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돼 있는데 꼭 그거는 협박 공갈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안 읽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번은 우리 절에 계셨던 노보살님 둘째 며느님이 일어났는데 그냥 깜짝깜짝 누가 뭘로 그냥 탁 때리는 것처럼 운대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을 했을 것이다. 틀림없이 가물치나 잉어나 이런 거 갖다가 먹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물어봐라 그랬대. 잉어를 갖다 사른 채를 갖다 그냥 칼로 탁탁 잘라가지고 그걸 잘 삶아 먹었대. 그러니까 칼로 탁 치는 것처럼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향물로 따뜻하게 샤워를 시키면 갤 것입니다. 원래 노보살님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근데 며느님은 불교에 호감을 안 가지고 있던 비호감을 가졌던 분인데, 워낙 그냥 그러고 울고 잠도 안 자고 하니까 피곤하니까 어떻게 시켜보는 거지, 그지? 향물을 시켜보니까 그날 잘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잘 잤냐 물었더니 잘 잤어요. 오늘 또 잘 자나 봐야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갰어요. 그래갖고, 그 길로 개가지고 불자가 돼가지고 아주 기도 잘 하지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아기들 태어나서 울걸랑 향물로 샤워하고 저를 열심히 믿으면 되겠지요. 부처님 열심히 믿으면 돼요. 그래 아주 잘 믿고 지금 잘 살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호도 불러주고 다른 거 뭐 해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괜히 가물치 잉어 사다가 삶아줄 게 아니라 지장경 7일간 읽어주고 복을 오히려 방생을 해줘야 되겠지. 방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숙세의 죄보가 벗겨지고 안락하게 잘 자라며 수명이 들게 되리라. 또 복을 타고났다면 더욱 안락하고 수명이 더 들게 되리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거 안 믿고 뭘 믿을 것이요, 그지? 기도 성취 잘하는 법, 오늘은 우리 안심정사 카페에 나온 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기도 성취를 잘 하는 법. 우리 불자들은 그동안 귀 떨어지게 들어서 더 들을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성취 하는 법 중에서 잘 하는 법, 쉽게 하는 법, 이런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목표를 점검하라. 그랬대. 목표를 잘 세워야 돼, 목표를. 그냥 보통 250개 정도 적으면 돼. 그지? 250개 정도. 250개 정도 적으라고 하면은 대부분 불자들은 그렇게 많이 욕심을 부려도 되나요? 그래서 까무라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종종 까무러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숭 떠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지? 그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갖고 싶은 게 몇 가지나 있을까요? 그랬더니 끝도 없이 많대. 그지? 끝도 없이 많대. 그래서 목표를 점검해서 그렇게 첫 번째는 갖고 싶은 거 50가지. 갖고 싶은 거 50가지. 여러분들은 갖고 싶은 거 하나도 없죠? 워낙 그냥 마음을 잘 비워서. 바로 그냥 갖고 싶은 거, 소소한 건 큰 거가 갖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도 많잖아요. 그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하여튼 동네 의장부터 해갖고 대통령까지 다, 그것도 이고, 또 통관장도 되고 싶고, 다 그것도 요즘은 막 선거하고, 아주 경쟁률이 심하더만요. 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곳. 내년에는 또, 내년 2월 달에 대만 4대 사찰 되니까 돈 모아놨다가 같이들 가시면 돼요. 그리고 구화산도 내년에는 갈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도 가보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지? 가보고 싶은 거. 그 다음에 4가지만 가지면 자기 욕심 채우는데 전심전력하는 거니까 5번째 나누고 싶은 것. 남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도 꼭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목표를 점검하거라. 그래가지고 막연하거나 불분명한 목표는 기도의 목표가 아니다.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는 거. 어느 불자님처럼 소원 10개 적어보라고 하니까 3귀를 잘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을 잘하겠습니다. 또 5개를 잘 지키겠습니다도 아니 5개를 잘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적어왔대요. 왜 적어왔냐 했더니 혹시 스님이 보고서 혹시나 웃으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다는 거야. 혹시나 웃으시면 어떨까. 당신은 그걸 원하셔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 난 지금 돈도 더 좀 생겼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거룩하게 3귀를 잘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을 잘하겠습니다. 그거를 적어가지고 그거는 목표가 아니다. 건강 장수 부귀영화 관운인덕 자녀 문제 이런 것이 목표가 된다. 그지? 그래서 돈은 이왕에 적는 거 크게 적은 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기도하고서 그거 성취되면 원 금액은 원래 적었던 거는 그건 법안 스님 몫이다 이렇게 딱 떼가지고 그냥 볼 것도 없이 달려와라 이렇게 돼 있지. 막연하거나 불분명한 목표는 기도의 목표가 아니다. 정확하게 정한 목표는 성취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시인법의 요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어라. 나는 월 1,000만 원씩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하나 더 붙잡고 월 1억씩 원합니다. 그래갖고 1,000만 원은 법안 스님 거 이렇게 딱 떼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거나 불분명하게 3귀를 잘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을 잘하겠습니다. 그거 맨날 노래 부르면 뭐 할 것이요. 말고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거 이렇게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표를 잘 적는데 막연하거나 불분명한 거 이런 건 하지 마라. 결혼 상대 이제 결혼 못 해가지고 걱정하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 짤이나 사위 짤에도 어떤 며느리 어떤 사위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서 기도를 하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우리 불자가 다 기도를, 철야기도에, 오늘은 결혼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하고 엄마하고 둘이 대화를 했는데, 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요즘에는 제일 여성들은 인기 직업이래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 또 키는 얼마 정도, 성격은 어떻게 해서 그냥 전부 다 이상적인 배필상을 딱 적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금요일날 전에 철야기도 서울에서 하고서 화요일날 지나갔는데 누가 핸드폰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너 마음에 들어 사귀고 싶어. 전화번호 찍어.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아가씨가. 남자한테.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 쏙 들어. 본인이 딱 적었던 제목 때로 그렇게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지? 근데 그 아가씨가 이제 전화번호를 찍어주니까 근데 나이가 몇 살이야? 묻더라는 거예요.
29살. 내가 눈안에. 다른 건 다 정했는데 뭘 안 정했다? 나이를 안 정한 거예요. 그 나이를. 그러니까 나머지 조건 다 맞으니까 부처님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나이가 안 맞아갖고. 그렇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 사위짜리든 며느리짜리든 하여간 남편감이든 그 부인감이든 간에 그렇게 적으면 잘 부처님이 연결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지 막연하게 그냥 아무나 주세요. 그러면 어깨 비틀어진 것도 주고 막 감은 것도 주고 막 줘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가서 부처님이 뭐 자기만 아니 원래 본인이 그렇게 달라고 했으니까 주신 것이지 무슨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분명하거나 그 막연한 걸로 하지 말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법우님은 그 수원 법우님인데 그 기도의 요체를 이 시인법을 완전히 터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원에서 보금자리 주택 그거를 이제 그 가다 보니까 종이 쪽지가 댕겨서 딱 보고서 아 우리 이번에는 보금자리 주택 당첨 그 기도를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했는데 된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동 원하는 호수 그걸 딱 적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호수보다 한층 위가 더 로얄층이래. 그게 딱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 요체를 신법 완전히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많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 동에 본인이 원하는 호수보다 한층 위에 훨씬 더 로얄층으로 그야말로 최상층으로 딱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표를 정하는 방법이고 막연하거나 불분명한 목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렇게 그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그 소원 성취를 잘하는 방법이잖아요. 기도 성취를 잘하는 방법. 두 번째는 목표를 정확하게 확정했다면 기도 방법을 물색하라. 기도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제가 아는 분은 금강경 12,000독 읽고서 그냥 절단난 분도 있고 1200독 읽고서 절단난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왜 절단냐 했더니 비우락에서 비웠다는 거예요. 시장 금강경에 비우라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바라밀 실천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그냥 비우라고 했다고 선입관념을 잘못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 신법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단 나버린 거예요. 금강경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금강경에 대한 오해가 불러들인 그 신법이 작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방법을 물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방법은 물어야 되죠.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서 하지 말고 선지식을 찾아서 묻고 그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정확하게 어느 분은 한 번 묻고 와갖고 20년 동안 가서 하고 왔는데 왜 안 되지요? 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지? 초등학교 입학하고서 6년 있다가 졸업장 받으러 가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수시로 와서 묻고 또 공부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하지 말고 선지식을 찾아서 묻고 그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즉 방법에 정통해야 한다. 시행착오를 줄일 뿐만 아니라 성취하는 방법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철저하게 성취하는 방법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물어가라. 아는 길도 물어가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걸 안 하면 분명히 그 시행착오를 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목표를 정확하게 확정했다면 기도 방법을 물색하고 선지식을 찾아서 물어라. 근데 대부분 미안하지만 저 힘드는데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죠. 어떻게 할까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언제 할까요? 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그러지. 한 번 더 물으면 오지 마. 그거는 선생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 학교에 보냈는데 선생님이 3번 물었다고 퇴학시키면 그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뭘 묻든 간에 대답을 해줘야 돼요. 제가 동방대 교수할 때 학인이 와갖고 오늘 스님 제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수녀가 불교 강의하는데 참 쉽게 잘 엎디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님들이 하는 강의는 어렵고 들을 수가 없다. 그런 뜻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녀가 불교를 선양하기 위해서 강의를 했을까요? 아니지요. 자기 종교가 뛰어나다는 것을, 훌륭하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강의한 건데 그게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표는 장단기적으로 나누어 정하고 평소의 기도 목표는 10개 이상으로 정하고 10개 이상으로 정하고 10개 이상으로 정해라 그랬어요. 반드시 10개 이상 정해야 돼요. 왜? 내 식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8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건강하려면 12개. 그지? 거기다가 특별한 소원사들 있잖아요. 요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왜? 그랬더니 식구가 넷인데, 내 식구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사는 거 하나입니다. 딱.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급한 게 없잖아요. 다급한 게 없어. 그 어떻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사는 건지, 그 구체적인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장단기적으로 나누어 정하고 평소의 기도 목표는 10개 이상으로 정하고 특별 기도 기간이거나 철야 기도의 단기적, 일회적 기도 목표는 1개나 단순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집중할 때는 한두 개만 하면 되는 거지. 집중할 때는. 그리고 평소에는 많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 욕심이 아닐까요? 아직도 그거 묻는 신도들이 있어요. 10개라 적으면 욕심이 아닐까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지 않는 것을 뺏는 것을 욕심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누구한테 뺏는 겁니까? 뺏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지. 형제간에 그 재산 싸움 나갖고 저걸 내가 참 홀딱 다 혼자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뺏는 기도니까 그거는 뺏는 거 욕심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부처님께 달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 평소에는 그 어느 분은 솔직한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소원을 한 가지만 정하니까 정신분열이 없지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급한 것이 한두 가지 해야지. 여러 가지인데 뭘 해야 정할 줄 몰라갖고 이거다 보면 저것이 급한데 저거다 보면 이것이 급한데 이 생각 때문에 정신분열이 혼란이 없지다. 정답이잖아요. 정답.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야 기도나 또 일회적 기도에는 그 특별 기도나 이런 경우는 그 목표를 단순하게 딱 정해가지고 하는 게 수월하다. 평소에는 많을수록 좋다. 네 번째는 정시정수가 성취요체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 중요한 거, 그 가장 중요한 거. 정해진 시간에. 그냥 들쭉날쭉 하면 아무래도 소원 성취가 더디지.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 헬스가 가고 뛰다가, 내일은 점심때 가서 뛰다가, 모레는 저녁 가서 뛰다가 그러면은 운동 효과가 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것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잘 된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정시, 정수가 성취 요체다. 그 다음에 정송, 정공이 정해진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공약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공약물 올려야 그 헛기도가 안 된다. 그러지, 공약물. 많든 작든 올리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도 성취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력을 증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은 천도불공과 방생수복이다. 그래서 지장기도와 방생수복이 기초가 되며 업장을 참여하는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믿고 들어가면서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팔자나 운명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사주의 그 운명에 어려운 부분이 있네. 요거를 알 수 있는 건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라고 하는 정규는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뛰어나가서 운명을 창조하는데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창조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든지 괴로우면 안 괴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괴로울 수 있어요. 그쪽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늘 그게 악한 것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데 타고난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의지로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것을 더 바탕으로 해서 운명을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운명을 창조하는 방법들이 뭐였냐면 요범사원 오늘까지 마무리 짓는 첫 번째가 인명지학, 두 번째는 개화지법,
개과지법, 참여하는 방법, 자기 성격과 습관을 알고 그 다음에 성격과 습관의 잘못된 부분들을 반성하는 거, 그게 개과지법. 그 다음에 반성을 하는 거에서 더 나가서 반성한다고 복이 되는 건 아니고 그건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적선지방, 그러니까 선업을 지어가지고 복력을 증장하고, 그 복력을 증장한 바탕에서 그거를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지장보살의 공덕은 이 육품을 보면 매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61쪽에 육품 21절에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지장보살은 이러한 말할 수 없는 백천만억의 큰 위실력으로 이익을 주는 분임을 마땅히 알지니라. 우리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분으로 마땅히 알지니라. 연부제의 중생들은 모두가 지장보살과 큰 인연이 있으니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석자나 5자 혹은 한 개송 한 글귀만이라도 듣는 자는 현세에 아주 안락할 것이고 미래세 백천만생을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리라. 요렇게 희망과 구원의 말씀으로 구구절절히 지장경은 중생들을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송하거나 그 형상에 예배 찬탄 공경하거나 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해봐서 이러한 복들이 세세생생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100년을 살더라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행복과 성공이 넘치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